1945년 4월 12일 날 제2차 세계대전이 끝 무렵으로 다가갈 때 미국에는 굉장히 큰 슬픔의 소식이 전달됐다고 합니다. 그때 32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지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지만 이 소식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한 명이 있었대요. 그게 누구냐면 부통령이었는데 다시 33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해리 트루먼이라는 대통령입니다. 그때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을 때 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사망하고 나면 바로 이어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어받았대요. 시골 출신이었던 트루먼은 하루아침에 루즈벨트의 공백을 이어나가야 됐다고 합니다. 루즈벨트는 미국 당시 미국의 굉장히 신하와 같은 존재였대요. 12년간 3회 연속 대통령 자리에서 올랐던 미국인들 가운데 가히 절대적이었던 사람이 이 루즈벨트라는 사람입니다. 1929년에 시작했던 경제 대공황을 잘 헤쳐나갔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과 함께 독일과 일본에 대항해서 승리를 얻었던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고요. 수많은 실업자들에게 희망을 줬던 사람이 루즈벨트였습니다. 그렇던 이 루즈벨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인 해리 트루먼이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는지 당시에 기자들과 이렇게 나눴던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늘의 달과 별들과 모든 행성들이 나에게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일생에 한 번이라도 기도한다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뒤를 잇는다는 것은 그만큼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그래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직접 몸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애굽을 징벌했던 사람이었고 약 200에서 300만 명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었던 사람, 굉장한 사람이었죠. 그 모세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죽게 되지요.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부담감이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 전체의 주제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되는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네, 제가 알려드리려고요. 땅입니다. 땅. 땅 좋아하시죠? 그죠? 네, 여호수아서에 땅이란 말이 무려 87회나 나온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땅 따먹기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땅 따먹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인도해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변함없이 광야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광야의 40년을 견딜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그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은 전 가나안 땅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죽어서 가는 땅 아닙니까?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땅이면 이스라엘 민족한테 왜 그 가나안 땅 가라고 했겠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으면 되겠죠. 그죠? 요단강 건너는 게 죽어서 가는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듯이 지금도 우리에게도 그 가나안 땅이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느 땅을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그 땅이 있으십니까? 현재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복해야 될 그 땅을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도 정복할 땅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 땅을 보셔야 됩니다. 그 땅은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보여준 땅이지요. 그래서 그 땅을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살아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복해야 될 땅이 무슨 땅인지 땅 보고 계신가요? 살 땅 말고요. 네. 저 땅 내가 사고 싶은데 그 땅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깃발 꽂아. 그러면 내가 네 땅 해줄게. 그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이고 사명이라는 거지요. 우리 금강교회도 변함없이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땅이 있을 줄 알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정복해야 할 땅이 있다면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이 마음입니다. 그거 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다닌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 정복하려고요 40년 동안 떼걸떼걸 구른 겁니다. 물도 떨어지기도 하고요, 먹을 것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광야에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 광야에 40년을 걷게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음이란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만큼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 힘듭니다. 예수님도요, 마가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를 더럽게 하고 죄짓게 하는 게 뭐라고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속에서 나온다라는 거지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또 어떤 땅이 있을까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찾아야 될 땅, 그 땅이 어디 있을까요? 네, 눈에 보이는 땅일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영적인 부분에 속해 있는 땅이겠지요. 그 땅을 점령하면 그 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적과 꿀이 흘러넘친다는 거지요. 제일 가까운 땅이라고 한다면 가족부터 시작을 하겠지요. 저는 이번에 추석을 지내면서 드디어 부모님과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일단은 꽂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족을 그렇게 신앙으로 점령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이 그 가나안 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또 어디 땅이 여러분들 가나안 땅일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이 있다라는 거지요. 이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다 보면 그 땅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1장의 내용은요, 특별히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워져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적혀 있는 것이 1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서론이지만 이 1장 전체가, 1장이 여호수아서 전체를 다 끌어안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1장에 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메시지가요, 24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끌어안고 있고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점령하고 싶은 땅이 있으시면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시면 점령할 수 있고, 졸면 반만 점령할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모세한테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자,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을 때 한 1년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진을 어떻게 배치하고요, 출발해서 갈 때는 어떻게, 어떤 순서로 가고, 또한 성막을 움직일 때는 어떻게 가고, 또 싸움을 할 때는 어떤 순서로 싸우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다 보여줍니다. 모세한테. 민수기에서 1장부터 9장까지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요. 진 배치부터 시작해서 자세하게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전투하러 이제 가야 되잖아요. 여호수아는. 모세는요, 전투하기 전에 알려준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전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기대했던 건 뭘까요? 전투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이거에 답을 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그걸 기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군대 갔을 때 군대에서 했던 게 뭐냐면, 맨날 했던 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전술 전략. 그래서 하루에도 1,500고지를 한 3번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 남자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삽들고 땅도 팠지만 열심히 걸어서 작게 지역에 올라가신 거. 왜요? 3년 동안 내내 하는 거. 전쟁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숙지해야 되니까. 그죠? 또 우리 고3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점수를 잘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이런 전략들이 참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러줬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지 않고요, 단지 뭐밖에 안 줘요? 말씀밖에 안 줘요. 딱 언약의 말씀 외에는 주신 게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고만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셨으면 리더를 할 수 있도록 뭔가를 주셔야 될 텐데 여호수아에게는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 삶 가운데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하면 했는데 졌어요, 저한테 오세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 따질 테니까. 오늘 말씀대로만 하면 백발백중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 전쟁할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알려준 거거든요. 야, 전쟁할 때는 뒤로다가 치는 거야, 이렇게도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정면 돌파하는 거 아니야. 네, 여리고선 알지? 돌아야 돼. 아이성도 돌아야 돼.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가운데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주셨던 것이 뭐냐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 가지 약속을 주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오늘 보면 바로 앞절이죠.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해조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건 뭐예요? 이 땅 다 네 거 될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다 차지하게 될 거야. 이 언약의 말씀을 주는 거지요. 처음 한 걸까요? 아니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셨고요, 모세에게도 이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진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더 자세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점령해서 그 땅이 너희 영토가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언약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여호수아가 적혀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부터 5장까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또 이루어져 가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언약이 있다면 5절에 나오지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승리하도록 약속하겠다라는 겁니다. 승리의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약속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근데 이 말씀은요,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오늘 1장 5절에도 나오지만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두 팔 베고 잠을 들었던 그때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또 반복하게 얘기했던 신명기 31장 8절에도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또 얘기합니다. 기드온에게도 얘기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약속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또 얘기해 주는데 역대상 2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리더들, 모든 지도자에게 했던 약속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이 언약은 실제로 6장부터 12장까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하면서 승리를 허락하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런데요, 이 언약이 누구에게까지 왔을까요? 누구한테까지 왔을까요? 그렇죠. 나한테까지 온 거죠. 나한테까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지요. 임마누엘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지요. 또한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함께 있어요? 항상이 들어가야 돼.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거죠. 이 언약의 말씀은 구약 시대로 시작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자, 이 6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냐 하면 종목하는 지파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땅을 기업에 따라 나눠 주겠다, 그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지요. 이 약속은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2장까지 실제로 분배하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따라 여호수아서가 기록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해당된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냐면 여호와께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지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받고, 이 언약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하냐면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6절에 나오죠.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고 9절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했을까요? 두려우니까. 두려우니까요. 제가 군대 가서 너 교회 갈래? 네, 맞을래? 교회 안 갈래? 뭐 이런 거였죠, 그죠? 네, 그때 참 두렵죠, 그죠? 두려워요. 근데 그렇게 한 1년 동안 맞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터치 안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제가 처음으로 도전받았던 거, 누가 저희 부모님도 때리진 않았어요. 교회 간다고 교회 못 가도록 때리진 않았는데 군대 가니까 때리고, 그래서 여기가 진짜 내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끝까지 한번 버텨봤는데 정말 1년 동안 진짜 쥐잡듯이 잡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야 비로소 뭐예요? 이곳이 내가 점령할 땅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극히 강하고 담대히 하면 그 땅을 줄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 그것은 내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모세가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모세 시체도 찾을 수 없습니다. 갑자기 산에 올라가더니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제 네가 리더야 하고 모세는 사라져버립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체계적으로 이 200만 명, 300명 되는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들어가고 어떻게 싸움에 임해야 될지에 대한 지식을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그냥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늘 따라다니는, 옆에 따라다녔던 그 여호수아였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도 모세에게 어떤 전쟁에 대한 지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라라고 오늘 반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 말씀하신 것, 그것은 두려움이 이 여호수아를 뒤덮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싸움 가운데 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에 콜레라가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 콜레라로 죽었고요. 공포의 대륙이 됐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 작가가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다음과 같이 풍자했대요. 어느 한 농부가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한 얼굴을 가린 여인이 태워달라고 손짓을 했답니다. 그래서 태웠대요. 한참 가면서 여인에게 당신 누굽니까? 근데 대답을 안 해요. 거듭거듭 물어봤더니 이 얼굴을 가리고 있던 여인이 이렇게 됐던 얘기합니다. 저는 콜레라입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 깜짝 놀라요. 그래서 빨리 내리라고, 당신은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가면 안 된다고, 빨리 내리라고 막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이 콜레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러면 요번에 10명만, 당신도 안 죽이고 10명만 죽일 테니까 나를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서로 하다 그러면 약속을 하는데 10명 이상 죽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농부가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딱 들어가자마자 이미 성 안에, 성 밖에 수없이 죽어있는 사람들의 시체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 콜레라한테 막 화를 내면서 당신 10명만 죽인다고 말해놓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막 화를 냈대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너무나 당황하면서 저는 아직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직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들은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다 죽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풍자의 얘기죠. 왜 죽었을까요? 두려움이 너무 컸다라는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들이 콜레라가 오기 전에 이미 죽었다라고 풍자를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두려움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과 신뢰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거꾸로 말해서 이렇게 보면 믿음과 신뢰가 깨지면 뭐가 들어온지 아세요? 두려움과 근심과 원망이 들어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대표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떨지요.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두려워하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거기서 깨진 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깨어지게 된 거지요. 뭐 때문에요? 그들을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지요. 믿음이 상실되어집니다. 신뢰가 깨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이 깨어지니까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다는 그 증거, 그것은 두려움에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일하신 것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가시고 뭐 어떻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는 순간부터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믿음의 관계입니다. 이 믿음의 관계가 깨어지면 다 끝난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다운 믿음은 뭐와 함께 가냐 하면 순종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만 하는 그 믿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는 거지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뭐 하라고요? 기록된 대로 지켜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아요? 총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함성과 함께 여리고성이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아이성, 가장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러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그들을 덮치니까 어떻게 해요? 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믿음에 따라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의 중요한 핵심의 키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지요. 저는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한테 형통한 삶의 비결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8절 끝에 보면 네가 형통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형통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총 3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묵상이라는 건데, 묵상이란 말보다 더 좋은 표현은, 묵상의 말보다 더 좋은 표현은 뭐냐 하면 말씀을 마음 깊이 묻어두고 간직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자, 첫 단계가 뭐냐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입에서 뭐가 떠나지 말아요?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외우는 거지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요, 저도 잘 못 외우긴 하는데요. 암송이 제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저보다 암송 못하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우리가 어른들은 암송하려면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이해가 필요 없어요. 그냥 외우면 외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요, 무조건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무조건 암기시켜요. 얘네들은 그냥 사진이에요. 그냥 암기시키면 그대로 다 암기해버립니다. 영어 단어 암기하기 전에 말씀을 암기시키면 돼요. 그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어 단어 하나 외워서 그걸 살아갈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그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암송,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암송대회가 있지요, 그죠? 그래서 내년에도 그 암송대회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어르신까지
다 같이 말씀 암송 축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몇 달 동안 말씀이 서로 똑같은 말씀 암송하니까 그 말씀이 서로 막 와가지고 똑같이 막 서로 외워보고 외워봐 하고 또 외우고 내가 한번 외워볼게 외워보고 이 교회 안에서 말씀들이 서로 오가는 거죠.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내 오늘 시험 봐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입에서 나온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입으로 나옵니다. 너 이 안에 누구 있다? 이 안에 누구 있다? 말씀이 있다. 그러면 입에서 뭐가 나온다? 말씀이 나온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입에서 다른 말 나오지 말고 뭐만 나오라고요? 말씀만 나오라는 거죠. 그러려면 머릿속에 가슴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져야지만 이것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두 번째 형통할 수 있는 삶의 원리의 두 번째인데요. 자, 어떻게 나오냐면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죠. 보세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고 나옵니다.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힘은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묵상에서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묵상이 바로 머리에 있는 것을 가슴으로 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것이거든요. 여호수아의 힘과 용기는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그 약속을 믿으며 붙들고 명령에 순종할 때 생겼던 것이 바로 그의 힘과 용기였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을 해요. 자, 그 말씀을 묵상해서 머리에 있던 것이 내 가슴으로 들어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또 묵상되어지고 차근차근 씹고 또 씹는 것처럼 속아 먹고 또 우물우물거리고 또 삼키고 또 우물우물 하듯이 그와 비슷하게 하는 것이 묵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 묵상하다라는 말이요,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중얼중얼. 뭘 중얼중얼거려요? 말씀을 중얼중얼 하는 거죠. 말씀을 중얼중얼해서요, 어떻게 해요? 계속 생각함으로써 그것이 차가 넘쳐서 입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읊조려진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내 입에서 읊조려진다. 늘 노래처럼 나오고 찬양처럼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그렇게 읊조려지고 나오는 거지요. 위어스비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만약 여러분이 성경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성경도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을 보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 꿈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신앙의 길을 2004년도에 이제 신대원에 들어갔어요. 2002년도에 제가 다녔던 회사를 그만두고 신대원을 준비해서 2004년도에 1학년으로 들어가면서 저한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의 뼈대를 잡는 거예요. 목사만? 아니요. 제가 교회를 하면 하나의 꿈꾸는 것은요, 모든 성도가 66권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힘드실 것 같으세요? 힘들지 않습니다. 목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만 제사장이에요? 아니요. 만인 제사장입니다. 여기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이거든요. 그럼 뭐 갖고 서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서야지요. 근데 말씀을 잘 몰라요. 함께 나눠야지요. 함께 묵상하고 새벽마다 묵상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나누고 또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창세기 전체는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럼 66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는 게 뭔지 알아야지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뭔지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66권 말씀에 언약의 메시지가 10,000개가 넘는데 수만 개가 나온대요. 근데 뭐가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말 못하시잖아요. 그죠? 그 언약을 붙들려고 했는데 언약이 뭔지, 언약은 있는 건 알아요. 언약 여기 다 있어요. 그 언약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66권을 함께 공부하고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는 제가 꿈을 꿔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제가 가질 거예요. 네.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제가 꿈꾸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요, 딱 만나서 인사가 창세기 뭐라고 얘기했대요, 이번 주에.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에 우리 묵상해 봤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면서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죠. 만날 때마다 말씀 갖고 나누는 거예요. 야, 레위기서가 참 어렵거든요. 레위기 이런 책이잖아. 내가 묵상했더니 레위기는 이런 책이던데 하면서 서로 그 말씀을 묵상했던 걸 나누는 거죠. 이게 묵상력입니다. 묵상을 해야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요. 씹으셔야지요. 제가 잘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음식을 입에서 많이 씹어서 넘겨야 소화가 잘 되지요. 저는 딱 3번 씹고 넘기거든요. 그러면 살찐대요. 빨리 먹으면 살찐대잖아요, 그죠? 저 그렇게 먹거든요. 저는 살이 안 찌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 밥은 30번 씹어야 된다고, 그죠? 그래야지 소화가 잘 된다고. 근데 30번 어떻게 씹어요, 그죠? 힘들어서 한 3번, 4번 씹으면 꿀 꺾고 삼키는 거죠. 자, 그런데 말씀도 똑같아요. 많이 씹으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보면서 그 말씀에서 이 영양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영양분이 내 몸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그게 묵상력입니다. 오늘 이 말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뭐예요? 잠도 자지 마. 밤 그냥 24시간 말씀만 묵상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신명의 말씀에 보면 미간에다가 붙이고요, 손목에다 붙이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미간에다가 붙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다 붙이면 눈앞에 이게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볼 때 뭘로 보라고요? 말씀 보라고요. 손에 여기다가 말씀을 붙이고 다니는 건 뭐예요? 뭔가 손을 움직일 때마다 뭐가 보여요? 말씀이 보이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행하든지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진짜 이거 달고 다녀요. 여기다가 붙이고 다닙니다. 그게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 의식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마지막 3번째 단계는요, 7절에도 나오는데 7절에 한번 보실까요? 자,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게 명한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켜 행하고 자러나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은 곧 뭐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지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이런 겁니다.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서 그대로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단계처럼 보이십니까? 내 입에서 늘 말씀이 떠나지 않고 그것을 묵상하여 늘 소화하여 내 영적인 몸의 건강함을 채워나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내 몸에서 스며나와 이제 지켜 행하는 거지요.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언제나 말씀 가운데 정도를 가는 겁니다. 감정이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감정은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신 것만 바라보는 거지요. 그러면 감정이 상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튀어나오면 감정은 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감정은 밑에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 뜻대로 지켜 행하면 감정의 요동함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되면요, 이렇게 돼요. 좋아도 화가 나도 너무 슬퍼도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감정의 기복이 너무 슬프지도 않고 너무 기쁘지도 않고 너무 화나지도 않고요. 네, 그 기복이 없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기복이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 그겁니다. 가나안 땅 점령하고 싶어?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해서 네 거로 만들어. 머리만 넣지 말고 그 머리에 있는 그 지식을 가슴으로 끌어내려서 가슴에 그 말씀이 가득 차게 만들어. 그러면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스며져 나올 거야. 그러면 내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이 지켜 행하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저는 이 묵상이라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두커피 아시죠? 원두커피집 가면 무슨 냄새 나요? 커피 냄새 나지요. 믹스를 타 먹으면 커피 냄새 나요, 안 나요? 나긴 나는데 좀 덜 나죠. 극한 향이 아니죠, 그죠? 맛은 좋은데
별로 뭐 건강에 좋지는 않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향을 좋아해요? 원두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원두 커피 마시면서 맛은 좀 쓴데 향으로 마신다고 얘기를 하지요. 왜 그래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요? 네, 내리지요, 그죠? 원두를 로스팅을 해요, 그죠? 그것도 그에 따라서 향도 다르고 맛도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그거를 곱게 가요.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또 냄새가 다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 또 물을 내려요. 또 뜨거운 물을 내리는 게 있고 찬물을 내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죠? 찬물로 내리는 게 진짜 맛있긴 하더라고요, 그죠? 그 말은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찬물로 내리는 건요, 한 방울씩 떨어뜨려요. 한꺼번에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한 방울씩 떨어뜨립니다. 그걸 모아요, 하루 종일. 그래서 한 병이 나와요. 비싸겠지요. 근데 그 향은요, 굉장히 깊어요. 말씀이 그거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쩜 우리 말씀을 그냥 이렇게 원두 커피가 아니라 그냥 믹스처럼 툭 따라서 뜨거운 물 칙 해갖고 그냥 먹어버리는 요새 그런 말씀들이 많지 않나.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시간이 좀 걸려도 그윽한 향이 날 수 있는, 그래서 맛을 보면 맛도 음미할 수 있고 향도 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향을 맡으면서 향 너무 좋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금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의 향이 가는 곳마다 금강교회 성도님들은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좋아, 말씀의 향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향이 난다는 건 곧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지요. 한 주간 동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전했던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 사람한테 이기고 싶으면 누구하고 싸우라고요?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 사람은 진짜 이기고 싶어. 그럼 누구하고 씨름해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형통하고 싶으세요? 이기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말씀을 붙드시면 됩니다. 말씀을 매일 붙드셔야 됩니다.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될 때까지 또 음미하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가면 백발백중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는 없고 누가 드러나니까? 주님만 드러나니까. 감정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울 때마다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금강교회 부임하고 매주 던지고 매주 선포하는 메시지가 거의 비슷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습들이요, 결코 쉬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것들이지요. 그런데 그걸 놓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지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 가장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인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평양 대부흥에 있었던 가장 기본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내 삶에 채워지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금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 비롯해서 우리 저 갓난 애들, 애기까지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의 향기가 크해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먹었으면 이렇게 향이 좋아, 이런 말들이 서로 우리들 가운데 나눠줬으면 좋겠고요. 매일 기도로서 그렇게 나가는 우리 모든 금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